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점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오해가 이렇게 깊어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모르면서 이제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불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데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해야 되죠. 그러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좀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지 그런 것들이 똑같아가지고 세상 사람을 볼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신들이 뭐 특별한 게 있다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전해 이런 느낌을 갖게 하면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산다고 하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을 피차간에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무리잖아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른데 거룩한 백성인데 그 구별된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는 좀 다르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좀 깨끗하고 허물이 없고 의롭게 된 존재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러운 존재다, 악한 존재다. 이런 차원에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르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2장을 포함해가지고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 경험한 또 다른 위협, 박해에 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후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오해해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곳에서 만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래서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 일행의 어떤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고발하죠. 이래가지고는 사람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소동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 전체까지 퍼져가지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동원되어 가지고 그 소란을 갖다가 일단 진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거기 진압하러 왔던 로마 천부장에게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말할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박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반응이고 정말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하고 지금 막 자기를 죽이려고 난리 법석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하고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율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난리던 그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사도 바울 자신이 훨씬 더 유대인이고 정확한 본래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근본적으로 뿌리 깊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사실들을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하고 나하고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 다 똑같다.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그들보다 훨씬 더 내가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조차 똑같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박해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출발점으로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기본 자세 출발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어떤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틀렸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포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걸 선포하는 내용이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고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나 태도를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더 불쾌함만 가집니다. 더 기분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당신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죠. 포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약점은 모르고 나의 강점, 좋은 점만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악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런 나를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이 그 내용을 얘기하죠.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해줘야 될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들은 당신들하고 다 똑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가지고 나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그렇게 풀어갑니다. 극한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나 자신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강조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 깨끗하다고 하는 것, 착하다고 하는 것,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까지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가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려면 항상 7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거짓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말로 나를 포장해야 됩니다. 거짓말로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정말 피곤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한 거짓말, 나를 포장한 어떤 말들을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알아볼까봐 전전긍긍하며 불안감에 사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나의 연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굳이 감추려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면 그렇습니다. 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자꾸 나를 포장하고 의롭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그 자유함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이지만 본래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너무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예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